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150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 이 내용은 이제 시편 1편과 대조로 복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는 내용을 시편 1편 그리고 2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복된 자가 누군가 하는 이 내용을 가장 바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시편 150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 150편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 이 내용은 전 우주와 전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1절 내용은 누구에게 찬양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다면, 2절은 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찬양의 이유가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how, 바로 찬양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이 되고 있다면, 마지막 6절 이 내용은 누가 찬송할 것인가 하는 찬송의 주체,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 찬송과 전 인류의 찬송의 촉구가 오늘 시편 150편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편 150편 이 내용은 시편 전체의 바로 종결이자 바로 핵심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 6절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시편 전체의 사실은 종결 부분, 송령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친다. 이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면, 하루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여정이 할렐루야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루의 마지막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할렐루야로 종결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인생의 시작도 출발이 할렐루야요, 과정도 할렐루야요, 그리고 마무리도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약 150편 찬양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에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1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찬양의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찬양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할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이다,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이 내용이 바로 찬양의 바로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찬양하는 겁니까? 두 가지로 1절 내용에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그 사이에 무려 11번 찬양할 것에 대한 명령이 계속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에서 찬양하는 거고 궁창에서 찬양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성소는 어느 곳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궁창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제 좌정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곳이 바로 궁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땅을 말하고 있고, 궁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전 우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삶 속에 살펴볼 수 있다면은, 내가 있는 그곳,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찬양하라. 학생은 공부하는 그곳이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어떤 터전에서, 생업 터전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서만 이렇게 찬양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는 거죠. 그래서 전 우주적 찬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2절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을 시편 기자가 지금 명하고 있다면, 2절 이 내용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는 찬양의 이유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절,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두 가지, 능력의 능하신 행동, 위대하심, 이 내용이 찬양의 근거요, 찬양의 이유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보라면 어떤 거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능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강대국에서 고난 고통 당하고 있으면서 회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제2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 구원 사역, 그 능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 그런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이끄시면서 구원하는 모든 행함 내용들이 있잖아요.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이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런 능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창조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2절에 두 가지로 바로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통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찬양의 방법은 어떨까?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찬양의 도구가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제사장들이 주로 부르는 그런 악기가 나팔이에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팔은 이제 여러 한 5개 정도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때 나팔을 불잖아요. 사람을, 회중들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나팔 소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제사장들이 하는 내용이죠. 특히 여호수아 6장 4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나갈 때 가장 먼저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찬양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팔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파와 수금. 이 나팔은 관악기라면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에 손가락으로 이제 한 줄 한 줄 튕기면서 소리를 내는 내용이 바로 비파와 수금입니다. 근데 이 비파와 수금, 이 내용을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자는 누굽니까? 다윗 왕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 15장 16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레위인들은요, 이 악기에 굉장한 그런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자들은 대부분 레위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나팔로 그리고 수금으로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내용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내용을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고를 친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시편 149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소고는 주로 언제 치느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소고로 찬양하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20절, 그리고 사사기 11장 34절, 입다의 딸이 춤추며 소고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을 찬양하며 이제 사무엘상 18장 6절 소고 치며 이렇게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현악기가 나와요. 그리고 퉁소, 이 내용은 관악기입니다. 그래서 현악과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5절, 여기에는 재금이 나는데 재금도 두 종류예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절, 4절, 5절 이 세 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악기가 8종류의 악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기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 내용을 보면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그 다음에 4절 춤추며 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소리로 찬양하지만 이제 사람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흥에 겨워서 환희에 차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겁니까?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에 목소리가 악기가 되어지는 거고, 몸이 악기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지는 그런 악기가 되어진다. 따라서 히브리사고로 보면은 악기 8가지와 몸 그리고 목소리, 이것을 합하면 총 몇 가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까? 10가지.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찰만, 만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3절, 4절, 5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기는요 완전한 거죠. 다양함으로써 완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큰 소리로, 어떤 것은 작은 소리로, 어떤 것은 큰 이제 찬양 도구로, 어떤 것은 작은 찬양 도구로 각각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이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그런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죠. 똑같은 지문이 없듯이 똑같은 그런 이렇게 주시는 그런 달란트가 다 사람마다 주어졌다 이 말이죠.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것이 이제는 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도 연약해 이렇게 비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각양에 맞는 그런 어떤 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이제 뭡니까? 돈을 이렇게 잘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체육인은 나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그런 어떤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해서,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해서, 어떤 분은 말을 잘해서 각각 나에게 주어지는 그 걸맞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부러울 거 없어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소리를 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주적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재금을 통해서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듣게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각각 소리를 내서 조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마지막에 열정과 환희를 이제 드러낼 때 뭡니까? 마지막에 심벌리 같은 걸로 쫙 있을 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5절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벅찬 은혜, 벅찬 감격, 환희에 차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송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시편 150편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러한 찬송을 누가 부르냐 그 말이에요. 자,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 그래요. 지금 나팔 소리는 제사장이, 그리고 비파와 수금은 레위인이, 그리고 소고는 여인들이 정말로 준비된 찬송,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어떤 찬송도 있지만 그들만의 그런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내용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 속에 뭘 넣습니까? 숨을, 생명을, 호흡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호흡은 다른 게 아니라 찬양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호흡하는 동안 찬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우상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보다 더 이제 다른 존재, 쾌락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돈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권세와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이사야서 43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 그자가 이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느냐?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따라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내용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죄진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이끌어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의 신분을 이제 높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제는 온전히 상속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있는 그곳에서 어떤 장소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의 목적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는 복이 있는 자요 그 자가 바로 진정한 복의 그런 어떤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그런 창조의 걸작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하는 그런 분복의 소유자가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 1절 내용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 환히 이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는 시편 150편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찬양할 것인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왜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정말로 이제 진정한 이제 가치 있는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특정인 제사장만 그리고 레위인만 그리고 여인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사온즉 이제 찬양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자여 축복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제 주님과 함께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의 길을 걷다가 찬양으로 종결하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